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개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이 7절 말씀은 많이 읽기도 했고,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 저 살려주세요 하는 눈물, 저 살려주세요 하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눈물의 의미는 아버지, 저하고 성령님하고 함께 창조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하면서 다시 그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혼을 했나요? 안 했어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결혼은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요. 실제 결혼은 누구예요? 누구하고 결혼해요? 예수님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오신 거예요. 그분이 3년 4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3년 4개월 동안 자,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11번. 그래서 만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500여 명이 만났다고 그러죠. 500여 명. 근데 500명 중에서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건데 가장 좋은 거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380명은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죽는다. 그런데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육신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거죠. 갇혀 있을 뿐이 아니에요. 왜 갇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부탁해서 자,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같이 상의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의 형상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온 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육신의 죄를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이 선악과를 먹은 모든 후손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가 육체에 계실 때가 그때죠. 근데 그는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셨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니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성령에게. 성령아, 네가 가서 살려라. 예수.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이나 또 히브리서나 또 베드로서에 보면 결국은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첫 열매가 됐고, 그렇죠? 그분이 또 살렸죠. 아버지와 성령님이 살리셨어요. 첫 열매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우리도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데 34개월 동안, 아니 3년 4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잖아요. 오병이어 사건도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했죠. 그렇죠? 직접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할 거 다도 한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일을 다 하셨다고 그러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실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돼요. 아멘 하는데 흔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하면 그렇습니다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복 받는 거죠.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오래 살든 많게 살든 세상에서 많은 부하들을 두고 뭐해도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게 똑같이 가잖아요. 아멘? 죽을 때는요, 똑같이 천사도 오고 누구도 와요? 귀신도 와요. 와서 잡아가려고 그러죠. 어디로 잡아가요? 귀신은 지옥으로. 왜? 지들만 들어가기 아까우니까. 인간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근데 천사는 하늘로 데려가려고 그러죠. 누구의 위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수호하는 수호천사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수호천사가 가서 누구한테 보고하겠어요? 예수님께. 우리 김은우 집사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안 졸았어. 그것이 아니라 실제 이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중보를 하는 게 누구다?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사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아멘? 천사장의 자격으로, 대표로, 선지자로 세 분이면서 한 분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본인의 죽음을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무죄한 자가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고 했는데 우리는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을 대상이 없나요? 울어줄 대상이 없어요? 응?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울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울어야 돼요. 그래야 편하지. 돌아가시고 숨 딱 떨어지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요,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다른 중보자들을 보내지 않고 본인이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가서 전도했었다는 거잖아요. 왜요? 그냥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으셔서 음부 3일 동안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가서 실제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중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부에 가서 계신 우리 조상들, 조상들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는 누구를 해야 돼요? 이제 살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요. 천국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못 가요. 아무리 갚으라고 해도 못 가요. 대통령에서도 못 가요. 국회의원에서도 못 가요. 정중회장 그 좋은 일 많이 했지만 갔을까요? 이병철 회장 갔을까요? 못 간다니까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후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3번 겟세마네에서 기도 거절하셨잖아요. 응답이 없었어요. 이래라 저래라 말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려올 때 부탁한 일을 중간에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는 방법이 뭐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 그래서 들으심을 입었다. 들으심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응답이구나 하고서 예수님 뭐 어떻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아버지 뜻대로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살아난다니까요. 본인의 뜻대로 안 하면 여기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무료. 그렇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순종했건을 오늘 믿는 우리들이요, 세상에서 조금 내가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거다 해서 그쪽으로 귀 기울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눈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셨다, 그냥 우신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우셨다, 이것이 3번 나옵니다. 3번. 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고 이 3번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그럴 때 저에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나도 따르겠습니다. 뭘 죽어요? 죽어도 도망가 버리는데. 그거로 끝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바다에.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를 읽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 던지는 걸 봤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생각해서 바닷가에 그 길을 걸으셨는 것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아멘?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왜? 성경에는 무리를 걸었는지 땅을 걸었는지를 표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하나님은 걸었잖아요. 언제? 밤에 풍랑이 막 귀신들이 쳐서 그 예수님이 보낸 장소로 못 가게 그렇게 막으니까 기도하시다가 무리를 걸어 오셔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몇 자가 7 제자가 가서 다시 이제는 소망 없어. 예수를 봤는데도 소망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야? 고기 잡으러 가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람 낚는 어부 때려치고 다시 원성하러 돌아가요?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물가에 가서 얘들아 불렀어요. 그랬더니 물가에 걸어갈 수도 있는데 얘들아 불렀어요. 왜? 이제는 예수님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뭐요? 그들에게 조반. 뭐요? 응? 아침을 먹이려고. 그렇죠? 고기 잡아오고 가져와라. 이걸 먹으려고. 그랬더니 눈치 빠른 요한이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승계는 제일 높아죠. 누가 물을 뛰어들어요? 베드로가 뛰어들잖아요. 왜? 지가 1등이니까 항상. 그런데요, 주님이 같이 고기를 꺼주면서 먹어라 하면서 주면서 뭐라고 하셔요? 이놈아, 너 장담했는데 도망갔냐?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니죠. 너 다른 제자들 얘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필요 사랑이라고 그러죠. 친구 사랑입니다. 친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잖아요. 아멘?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가 소중해요? 아내가 소중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아내로부터 버림받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많잖아요. 황혼이혼해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내를 잘못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친구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있어야 되죠. 근데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라고요? 아내 남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된다는 거죠. 징징 물어야 돼요. 그거요, 마귀가 별짓 다 하잖아요. 깨뜨리려고. 그렇죠? 마귀가 깨뜨리려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로 가능해요? 안 돼요. 예수님도요, 뭐 해요? 떼쓰나요?
떼서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 뭐예요?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올렸는데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는데 그 얘기는 결국 어떻게 해야 달라는 얘기요?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잖아요. 내 뜻이 아니고요. 주님 뜻대로. 믿습니까? 네. 주님 뜻대로예요. 비가 많이 왔죠. 많이 왔죠. 우리 기도원 난리 났어요. 기도원 난리 난 게 아니라 우리 차도 빠졌어 지금. 거기서 그냥 차 세워놓고 그냥 왔잖아요. 이렇게 차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다는 거죠. 주님을 안 믿는 자들이 사실 염려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아멘? 아멘. 주님 마음대로잖아요. 비를 어디다 쏟아놓고 싶은 대로 쏟아놓고 다 주님 마음대로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감을 갖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주님이 할 수 있는 일도 지금 주님이 하늘에 회복했으니까 지금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육체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을 받아서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표는 뭐예요? 이 육을 벗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육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어야 된다. 응?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기도해줘. 간구 소원을 올려야 되는 거죠. 소원 많잖아요. 없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세상적인 것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늘의 것을 구하라. 왜? 자,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울었다고 얘기했는데, 자, 첫 번, 지금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갖고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누구를? 자신의 그러한 목적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이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죽음 없이 다시 승천하는 게 이게 아니고요.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때 심한 통곡을 가지고 울었다는 거죠. 통곡하면서. 자, 두 번째 물음이라는 게 순서만 두 번째지 뭐 그 물음의 순서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울었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자,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는 막 목에 힘 들어가고 어깨에 막 힘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될 것을 바랬죠. 예수는 어디 사람이에요?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사렛 사람이라니까요. 유대 나라에서도 변방에 살고 소외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는 것을 바라고 이제는 그 왕이 되는 그 성이 아름답게 지금 40년 동안 졌으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자랑할 때 예수님이 뭐래요? 이 성은 다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이 울어야 된다. 누구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후손을 위해서 울라는 거죠. 왜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자, 예수님이 받은 불법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불법 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법 재판에 의해서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왜? 십자가에 달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사형 제도를 강도, 대역죄인에게 하는 건데 참 예수님은 참남죄 또 하나님 사칭죄로 해가지고
강도로 몰아서 그렇게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누구의 의도였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멘. 아멘? 이건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요 성령을 보내는 사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성령 시대라고 할 때 성령이 와서 증거하는 내용이 뭐예요? 결국 십자가 증거잖아요. 아멘. 성령께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뭐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렸지만 결코 마귀가 넘볼 수 없는 이 성령의 권세 아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증거할 때 그거는 변함없는 그런 진리가 되어버린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을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죠. 근데 이 예언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울었느냐?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아까 우리 첫 번째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도 자신을 위해서 울긴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울은 거잖아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짓는 이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이 길은 아버지의 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자, 우리가 믿음의 경륜이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경건하심으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경건하심으로 얼마 들으셨다면 우리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하게 해야죠. 내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지역적인 문제도 다 이루어지죠.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신다고. 이 세상에 날 악화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요 남은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는 예배 잘 드리고 공생에 공예배 잘 드리고 또 헌금 잘하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11조는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 드리라고 하는 것은 자 미리 주신 거 드리는 거잖아요. 뿌릴 씨와 먹을 씨를 같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먹을 거는 그냥 먹는 것이고 뿌릴 거는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뿌려야지. 뿌릴 거를 먹어버리면 우리 가난한 나라들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뿌릴 걸 먹든지 하나님 거를 빼먹든지.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주셨기 때문에 달라고 한 거죠. 누구 것이다 그것은 11조는 원래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내는 거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이 내라고 하는 방법대로 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내라고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라고 하는 곳에 내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하니까 뭐 어디다 좋은 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건 11조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11조를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죠. 아멘? 감사. 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주님이 하셨네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내가 했다면 감사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헌금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강요하지 않지만 틀이 잡히는 그런 교회 가보면 감사 헌금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혼인 감사, 무슨 민폐 감사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키워가면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야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만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흘린 눈물. 자,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0절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아멘. 지금 왜요? 예수님은 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건 그 뜻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 번 하고서는 내가 얘기해봤자 너희들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내가 보내는 성령한테서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들으라는 거. 자,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니이다. 자, 누가 보살펴요? 주님의 보살펴요. 보살필 자를 죽였다니까요. 아멘? 보살필 자를 죽이고도 자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가 답답하잖아요. 자기도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니네 왕 니네가 죽였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 책임 없어.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묻잖아요. 그러면 그 무지한 죄의 핏값을 누가 받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확신에 차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후손에게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은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들에게 있는 확신은 뭐예요? 우리가 죽이는 예수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인 거죠. 그렇죠. 어느 누가 저 사람이 진짜 부활해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싹쓸이 할 거라고 죽이겠어요? 절대 안 하지요. 예를 들면 자 세상이 바뀌었어요. 뭐 KBS가 뭐 어쩌고 요새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KBS 기자 중에 뭐요? 지난 5년 동안에 계속 안 하고 다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 바뀌니까 꼬장수초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더 센 눈에 누르면 꼼짝 못하고 조금 세면 그 중에서 또 뭐하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해주면 결국 잘해주면 그 사람한테 배반당하는 거예요. 잘해준 사람이 배반하는 거예요. 잘해준 사람이.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CEO가 딱 바뀐다. 그러면 그 전 CEO한테 싹싹 빌던 사람이 딱 끊고 그 다음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저를 제 손 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배신은요 그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자들이. 왜? 자기들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안 그런가요? 똑같잖아요. 좌의정, 우의정. 그렇죠? 원래요. 자, 요한과 안드레는요. 서열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잖아요. 원래 12 제자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가 들어가는데 그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1등, 2등 시켜달라는 거예요. 1등, 2등.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욕심이다? 우리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오죽하면 성경에 바나바는 착한 자다. 얘기하겠어. 왜? 1등 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다투지 않잖아요. 그렇죠? 갈렙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여호수아보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다 도와주고 자 나는 산지를 주소서 그러는 거죠. 저 산지를 주소서. 아무도 안 가는 산지를 주소서. 그 산지가 어디였겠어요? 그 뭐 그냥 못쓸 땅? 아니요. 저 산지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저 산지를 주소서. 왜? 예루살렘 성은 높은 데 있고 방어가 잘 돼서 진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뺏지를 못해요. 여호수아도 실패했잖아요. 근데 갈렙이 나를 주세요.
근데 갈렙이 달라간 이유는 뭐예요? 갈렙이 나중에 그 귀화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귀화에서 왔는데 결국은 어디로 편입됐어요? 유다 지파로 편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 성을 달라고 해서 결국은 다윗이 그 후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터를 미리 이게 그냥 우리는 갈렙은 이런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이 그런 믿음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그 후손이 명문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하나가 썩어서 문드러져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면 값지도 아니겠어요. 아멘. 자,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라고 계속 외치야지요. 너무 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왜 자기 자신 뭐 지금 죽음 그거에서 건져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온 목적을 이제 나는 갈 때가 됐는데 아버지 확실하게 나를 살려줄 그분에게 구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뗐습니까? 옛날에 내가 힘이 있을 때, 나 뭐 할 때, 내가 한 약속이지, 나 지금 그 약속 그거, 힘드니까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사용되든 사용하시는 분에게 사용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중심 지파는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아멘. 레위 지파예요. 모세도 레위 지파고요. 레위 지파예요. 원에서 됐어요? 아니요. 원에서 된 거 아닙니다. 자, 그 야곱의 그 12 아들과 그 딸 하나 있는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시므온하고 레위가 앞장서 가지고 그 족속들을 싹 죽이잖아요. 그런 레위 지파지만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전을 만든 사람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아요? 자,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들어간 자 중에서 1세대로 다 죽었다고 그러죠. 다 죽었어요.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예외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예외가 있어요. 누구예요? 레위 지파는요. 다 들어갔다니까요. 레위 지파는 30살 뭐 넘어서 못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 다 들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레위 지파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택했어요.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는 숫자 세가지고요. 다 속전을 다 받고 다 했잖아요. 내 것이에요. 레위 지파는. 나중에 그들이 예루살렘에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지만 나중에 예배 제도가 무너지고 나서 다 그들이 떠났지만 그러나 가나안 입성할 때 그들은 다 들어갔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30살 이상 넘은 사람 다 들어갔어요. 레위 지파들은.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레위 지파는 예외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레위 지파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는요. 여러분 가문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레위인들이 나와야 돼요. 레위인과 같은 그런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이렇게 장시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하나님 답판 줘야지요. 답판 줘야지요. 왜 그분은 그거를 답판 지도록 그분이 바라보고 계신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설교에 한 거에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1번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3절 보겠습니다. 예? 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왜 오셨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보고, 그렇죠? 자신이 이제 나사로가 부활을 시키고 자기도 부활할 거라를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어서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게 뭐 요한도 예수님 사랑한 자로 하지만 나사로도 사랑한 자예요. 그래서 자, 전령이 와서 자,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잔다? 그러면서 안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나고 시체들이 다 썩고 냄새날 때 되니까 야, 그 잠 깨우러 가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나사로의 나사로의 오라비 그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 이해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예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예요. 무슨 사랑하는 관계예요? 예수님이 뭐 밥을 해서 먹습니까? 뭐예요? 아니요. 지나가다가 있으면 나사로야 하고 가서 그 집 가서 밥도 먹고 잠자고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 아이고 오지 마세요. 이제 우리 귀찮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오세요. 그런 관계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님 당연히 쫓아와야지요. 그렇죠? 기다리다가 마리다와 마리아가 삐쳤어요. 안 삐쳤겠어요? 우리 잘 삐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내 소변에 오른 대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다 삐치지 않아요? 다 삐치잖아요. 삐쳤어요. 마르다도.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데 예수 왔다는 소식 듣고 안 나가잖아요. 왜 삐쳤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앞에 가서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주워 들은 건 있어. 야, 나사로 어딨니? 무덤에서 지금 냄새 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니요, 그를 깨우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부활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부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 믿음이에요?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래서 그들이 울었어요. 누구요? 가족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가족들이 남은 식솔들이 울죠. 그들이 또 돈 있는 자 같으면 우는 자들을 사다가 품앗이로 또 울려요. 그렇죠? 슬프게. 근데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는 죽지 않고 잔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울고 있어요.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아니 예수께서 그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여서 함께 온 유대인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라니까요. 마르다, 마리아 이가 아니라 12 제자도 철딱 스승이 없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도 마찬가지. 응? 그러니까 우선 물었다는 거죠. 원통에서. 그 뜻은 뭐예요? 당신이 일찍 왔으면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말만은 못했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피통이하면서 우는 거죠. 안 죽었는데. 또 안 죽어야만 본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를 이루어지는데
쟤들 옆에 데리고 다니는 쟤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속 사는 거 생각하면 요새 목사들이 속 안 상하겠어요? 목사들 상하겠지요. 목사들만 잘못하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책임은 목사가 져야 되잖아요. 왜? 양을 잘못 먹인 죄는 예수님이 직접 물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너 선택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거 겁나면 선택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당할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이 지나간 과거를 살지 말고 우리는 현재하고 미래를 살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장래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장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것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렇죠? 아멘. 성령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물었던 것과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성에 제자들이 철딱서니 없이 성을 또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성이 도라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너의 후손들을 위해서 올라. 세 번째는 본인이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뭐를 위해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우시는 거 슬픔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의 인간에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속성들을 똑같이 체험하시고 기쁘고 슬프고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두보를 한 주 동안 읽으면서 자 그리스도의 이 눈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슬퍼서 우는 거냐? 아니에요. 애통해서 참 살리려고 하는 자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보돼 나가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애통이 하는 거죠. 오호통제라. 이놈들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응? 점점 발전해 가는 건데.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보낼 성령이 오시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들도 그곳에 성령의 가르침대로 있게 하리라. 오늘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 기쁜 거예요. 그렇죠? 세속적으로도 여러분 뭐 어떤 보스를 위해서 충성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나면 다 끝이에요. 그러나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그것도 세상에 믿는 뭐 세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동행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